최근 한 글로벌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불안이라고 합니다. 불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죠. 경제적인 불안, 직업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에서 오는 불안,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불안 등 다양한 이유로 현대인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좋은 대학교에 가야 한다라는 압박 속에서 밤낮 늦도록 공부하고, 그러나 그렇게 모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학생들은 좌절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스펙을 쌓고 열심히 준비해도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취업할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봐도 계속 거절당하는 경험을 할 때면 그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또 겨우 취업을 했다고 해도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불안해서 자유롭지 않아요.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가 찾아올 때도 있고요. 또 급변하는 이 시장 환경 속에서 사업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버거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 사업체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때 경제적 안정과 성공을 위해 달려온 사람들도 은퇴 후에 새로운 고민과 마주하게 되죠. 내가 앞으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남은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100세의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 오랜 노년 생활을 내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이 현대인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주 다양한 이유로 평안을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돈 많이 벌고 더 철저히 노후를 준비하면 불안을 이길 수 있을 거라라고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감을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불확실한 미래는 사라지지가 않아요.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내일, 한 달 뒤에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을 떨치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죠. 또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이 평안은 잠시일 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우리가 지금 평안이라고 여기던 이 삶은 언제든지 흔들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4장의 말씀을 하신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격려와 약속이었습니다.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말은 그냥 안심시키려는 말이 아니라 마지막 격려와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예수님은 체포되시고 고난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제자들에게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게 곧 끝이 나고 홀로 남겨지는 상황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제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며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평안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평안이 아니라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또 돈 많이 버는 그런 조건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변하지 않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제자들과 같은 불안을 느껴요. 학생들은 늘 좋은 대학교에 가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공부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좌절을 경험합니다. 직장인들은 안정적인 미래를 걱정하고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끝없는 걱정과 불안 속에 놓여 있어요. 학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또다시 걱정과 불안 속에 놓이게 됩니다. 좋은 학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 가운데서 말이죠. 또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취업하면 다 이제 모든 것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취업하고 나면 또 끊임없는 승진 경쟁과 그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군분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그래 이젠 평안하겠지. 그러나 돈이 많아도 한순간에 그 모았던 모든 재산을 건강 때문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우리의 평안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예수님의 그 주시겠다는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충분한 돈을 모으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공을 이루어도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말년에 건강 문제와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하게 되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굉장한 성공을 거뒀지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사랑과 인간 간의 관계였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가 가졌던 부와 명예, 그 성공은 그의 인생 전체의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 아주 핫한 인물이 있죠. 바로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거의 매일 밤 악몽을 꾼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끊임없는 불확실성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엄청난 부와 성공을 이뤘지만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세상의 환경은 늘 변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의 불안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르다고. 그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라고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돈과 성공, 사회적 지위가 평안을 줄 거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교회에 이제 집에서 교회를 출발하시기 전에 내가 뭘 입고 갈까 고민하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왜일까요? 옷이 별로 없어서. 그 고민하시는 분은 옷이 많으신 분이죠.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저는 그저 하얀색 셔츠 그리고 바지 두 벌, 남색과 쥐색 살짝 나는 바지 두 벌, 그리고 위에 받쳐 입을 스웨터 세 장, 남색, 회색, 그리고 자주색. 이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가며 입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세 벌 있는 정장, 회색, 검정색, 남색, 이렇게 돌아가며 입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매번 노력했는데 번번이 실패했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미래가 너무나 불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동안 제가 제 힘대로 제 능력으로 살아왔다면 이젠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살았습니다. 또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매일 감사 제목을 3가지씩 적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평안을 기억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예전처럼 알 수 없는 미래 불확실함에 불안에 휩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한 것도 아닙니다. 그의 상황이 대단히 나아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을 마치 그냥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낄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마치 그것을 놓으면 삶이 끝날 것 같고 망하는 삶이 될 것 같은 불안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는 고민과 걱정을 붙들고 살아가지요. 사이먼 스크립이라는 영국 출신의 기업가이자 투자자고 그리고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흔히 젊은 세대들이 사용하는 인터넷 그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 이런 데서 길거리 지나다니는 청년들에게 붙잡고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서 툭 내뱉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What is your dream? What's your dream? 이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은 젊은 세대 사람들이 나는 뭐가 꿈이야? 나는 뭐가 되고 싶어? 나는 이거를 하고 싶어. 이런 사업을 하고 싶고 이런 직장에 다니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먼 스크립이라는 사람이 그 질문 대답에 이어서 바로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너 글거 위에서 뭐 했어? 네가 한 게 뭐야?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가 이 What's Your Dream이라는 책을 이제 출판했는데 그가 한 그 책에서 한 이야기 가운데 인상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는 할 일을 미루는 사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내 꿈이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바버샵을 운영하는 게 꿈입니다. 그러면 바버샵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용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장이라도 어디 바버샵에 가서 일하려고 하든지 미용 학원을 끊어서 다니든지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꿈은 갖고 있는데 시작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한 부류의 사람은 할 일을 미루는 사람, 꿈은 있는데 일을 미루는 사람. 다른 한 사람은 한 부류의 사람은 일을 시작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성공할까요? 꿈은 다 똑같이 꾸는데 어떻게든 뭐라도 시작하는 사람이 성공하더랍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해야 한다. 다 아는 말이죠. 말씀 읽어야 한다. 누구나 다 아는 말입니다. 찬양해야 한다.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또 입술로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 들어왔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이 사이먼 스큐비 말한 것처럼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도해야 한다 하고 말하면서 기도하기를 미루는 사람과 바로 결단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사람. 말씀 읽어야 한다 말하면서도 말씀 읽는 걸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는 사람과 바로 결단해서 말씀 읽기를 시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미루는 사람과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섬김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것을 미루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겠지.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단순한 미루기,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지고 말씀 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실 거야. 나의 삶에 빛으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불안과 염려 대신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주로 비행기를 많이 타게 되는데, 여러분 비행기 탈 때 우리는 조종사를 믿고 좌석에 앉아서 편안히 여행을 합니다. 비행기 타시면서 이 조종사가 정말 정신이 헷가닥해가지고 어디 가서 들이받으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운데? 이 비행기가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떡하지? 이 비행기 안에서 조종사가 잠자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하면서 계속 막 불안에 떨면서 비행기 타시는 분 계세요? 그 정도 불안을 갖고 계시면 비행기 못 탈 거예요. 비행기 타실 때 어떻습니까? 장거리 여행을 하면 잠도 자죠. 날 안전히 데려다 줄 거야 하는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진 않지만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잠도 자는 겁니다. 비행기에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조종석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조바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는 불안과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길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미룰 수만 있으면 미루고 싶습니다. 포기할 수만 있다면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결국 다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이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맡김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는요, 미루고 포기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삶,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삶을,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삶의 방향과 그 삶의 끝을 신뢰하며, 구원의 여정이라는 그 삶을 신뢰하며 끝까지 지고 나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두려워하면서 손을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걱정과 불안을 스스로 해결하려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습관을 우린 들여야 돼요. 여러분, 책 가운데 좋은 것만, 오직 좋은 것만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문제의 크기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문제의 크기는 내가 정하는 거래요. 이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고민, 걱정, 염려, 여러분, 이 걱정은 내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거 뭐 떨어지면 좀 어때?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면 별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참사람께서 처음 시작할 때쯤에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제게 이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인생을 살아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그냥 닥치는 문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기세요. 뛰어넘으세요. 앞에 돌이 있으면 그거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뛰어넘으세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이러면서 제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직도 그 조언을 마음속에 새기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불안을 고무줄이라고 생각한다면 고무줄을 여러분 당기면 당길수록 어떻게 돼요?
늘어나죠. 쭉 늘어납니다. 우리의 고민도 끌어당길수록 점점 더 크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불안과 고민을 놓지 않고 계속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끊어져서 그 고무줄이 나를 향해 날아와 나를 탁 하고 때리죠. 그러면 어때요? 아프지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불안과 고민을 우리는 스스로 놓아야 돼요. 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더 다치기 전에. 그러나 이 걱정과 고민이라는 고무줄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비로소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란 단순히 이 십자가라는 고난을 감내해내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희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르는 삶이에요. 즉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삶을 맡긴다는 건요, 소극적인 어떤 체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작고하신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저서 이어령의 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학자들의 말이 틀리는 이유를 알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언제나 이런 세상을 만들 자가 아니라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미래학자들은 이런 세상을 만들 자가 아니라 이런 세상이 온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미래는 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야 라고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려고 애쓰지만 여러분, 진정한 미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이루려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주어진 참된 평안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불안과 염려에 휩싸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날 사람들은 그것을 패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음을, 고통이 아니라 구원이었음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불안을 대신 짊어지셨고 대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거운 짐을 우리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미래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풀리지 않는 고민도 모두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불확실한 미래에서 오는 불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런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선택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예수님의 평안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미루지 마시고요, 제발 제 말 한번 믿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십자가로 돌리십시오. 그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우리의 시선을
십자가에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